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금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 반가운 성도 시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나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곽안에 가봅시다. 저 의유의신 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세상적인 복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지이심이라 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레헴의 낮은 말구 위에서 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힌 절망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임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성경공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유대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3장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라
시간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인란 집사님 지인이시고 제가 특별히 아는 정보가 없어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또 쌍둥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떡 해오시면 와주셔서 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차 티켓은 제가 이따가 저한테 말씀하시면 주차 티켓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나시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십 년 전인 것 같은데 이슈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요, 이분이 제 기억에 제가 40대 중반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막 갑자기 막 손을 막 배에다가 막 넣고 못 고치는 병들을 막 이렇게 안수하거나 이렇게 신유 은사를 받으신 건지 저 정보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사 선생님들이 포기한 환자들을요 저분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고쳤던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김기하 원장을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자신의 생명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들었는데 저분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 구원자라는 것은 어떤 고통이나 어떤 심각한 문제에서 끄집어낸다라는 게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기하 원장을 생명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또 요즘에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신천지라는 이만희 총회장, 책이 뭐 총회장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만희 총회장을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니까 10만 수료식 생명의 빛 퍼포먼스라는 제목의 영상을 봤는데요. 와, 10만 명이 거기서 막 일제히 막 무슨 졸업식 같은 이거 뭐 모자 같은 거 쓰고 막 그 이만희 총회장을 높이는 건 아니겠지만 막 진리를 찾은 것처럼 얼굴 표정이 막 환해요. 우리는 막 질서 정연하게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막 이러면서 막 기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적어도 우리나라에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이 이만희 총회장을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이비들을 믿는 사람들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이 북한에 2019년에 유엔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가 2,567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에 적어도 인구의 반 이상이 김정은 위원장을 삶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쇠뇌단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김계하 원장을 믿는 사람, 이만희 총회장을 믿는 사람, 김정은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발견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자 메시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철학자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구원자 메시아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적어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이 명제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 땅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에 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되고 지적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땅의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탄 예배와 다른 예배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성탄 예배와 다른 예배의 차이점, 특별히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쁨,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수요 예배, 금요철에 읽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성탄 예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높이는 예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은 이 우주의 범주가 어느 정도 큰 정도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아기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기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다는, 그 낮아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의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 예배를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어찌 보면요, 이 제가 방금 말한 명제 앞에,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는 그 명제 앞에 너무 민망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요,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대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 구원자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영혼의 죽음,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요,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명제 앞에, 그 일 앞에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를 합니다. 우리의 천국,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맞지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는요, 우리가 못하는 것까지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움교회잖아요. 이 세움교회가요, 이 반석 앞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을 믿음으로, 이 반석 안에 거함으로 이 땅에 있는 처져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세울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보기 원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 말씀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자의 반응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러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1절 말씀 보면 헤롯 왕이 로마를 치리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요, 별들을 보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뵈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동방 박사들이 왜 베들레헴에 왔을까? 우리 2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니까 구원자 메시아 되는 분이 오셨다,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경배하러, 예배하러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 네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경배했다라는 거는 예배했다는 단어거든요. 그럼 예배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액션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수고하고 액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배하는 자예요. 나 기독교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고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예배하는 종교예요. 예배가 다예요.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성도들이 입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한 이후에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삶에서 적용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고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나는 지금 현재 예배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2023년의 예배를 돌아보면 어디가 막혀 있습니까? 찬양을 힘있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힘있게 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까? 설교까지는 잘 들리는데 예배자의 삶으로 행동까지, 액션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되는 거냐면, 예배는 액션이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친구랑 싸웠어요. 다퉜어요.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바뀌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액션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너무 좋았어. 뭐가 좋은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긴 그것까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구나, 좋은 현상이구나 이랬습니까? 그거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발품을 팔아서 액션하고 수고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그럼 믿음과 예배는 동일한데요, 우리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노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보는 자는 다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파 죽겠는데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예배는 동일한 거예요. 액션하지 않는 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성탄 예배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도 않아요. 나 예배할 거야. 주일 예배 오지도 않아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대충 때우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액션하시면서 사셨어요?
자신의 생각을 죽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위하셔서 액션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르세요. 첫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하는 겁니까? 액션한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 우리가 무엇을 다짐하면서 2024년을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한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2024년에는 내가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관심했다라는 건데, 우리 3절 말씀 보니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와서 액션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본 베들레헴 사람들이 소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동했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놀라고 불안에 떨다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헤롯 왕이요, 지금 메시아가 났다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랍고 불안해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동방박사 왜 왔나,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 맞나 안 맞냐 막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막 서기관 막 이런 사람들 막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율법 막 갖다 대면서 막 증명하면서 맞다 안 맞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4절 말씀 보니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인정하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했고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적어도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신 줄 알고 있었어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편집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더 명확하게 기록하냐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편집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마태복음이 증명하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것을 편집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무심초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사도신경 말씀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틀어져 있는 것을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틀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명제 앞에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님보다 더 주인으로 생각하고 모셨던 것들, 돈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손자 손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모셨던 것을 하나님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에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남은 2023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 2024년을 채워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관심했어요.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더 자신의 기득권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돌아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럼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헤롯은 대적하는데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냐고 찾고 있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무관심하고 있는 이때 헤롯 왕은 매우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 보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지 궁금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 보니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 자세히 물었다는,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내게 고하래요. 이 내게 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도가 뭐냐면요, 자신의 왕권을 반의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내게 고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의 모습이 어찌 보면 헤롯 왕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일지라도 나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예수가 보고 난 버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속 무언가를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 왕권이나 내 삶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해했을 땐 난 얼마든지 예수님 버릴 수 있다. 왜? 난 죄인인데 그럼 어떡하라고 라고 말하면서요, 합리화하면서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대적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정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헤롯 왕 같아 보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헤롯 왕 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시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헤롯 왕처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데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습니다. 내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적인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맞으시냐는 거예요. 건반 부탁드리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첫 번째는 경배하는 동방박사, 예배는 액션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관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수님께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기득권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적하는 해로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자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내가 끝까지 왕이 돼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면서 2023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짐하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도움이 꼭 필요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가 우상으로 메꿔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액션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좀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아기로 이 땅에 와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돈을 따라갔습니다. 자식을 따라갔습니다. 손자 손녀를 따라갔습니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유행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득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많은 영혼들을 우리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쌍둥이와 또 그 가정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쌍둥이 가운데 지식, 지혜, 근명, 초명, 성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쌍둥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박정 지사님 또 쌍둥이와 함께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2024년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박정 지사님 또 신선호 지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황금들의 손길 가운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말씀 없으면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말로만